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무슨 일에 중간에 서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총회, 1912년 9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한 3번 못 모이고 작년 9월에 100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횟수로는 10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제 강점기, 또 6.25 한국전쟁, 또 군사 독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에 큰 복을 주셔서 지금은 66개 노예 8,731교회 280일 만에 성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안산제일교회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전임 목사님의 피땀 흘린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데 후임자를 모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교회가 상처를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고은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또 허요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도 잡음이 없이 잘 승계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고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허 목사님 목회할 때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로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고의 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 지방 청주에서 상당 교회가 이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한번 유치하고 나서 또 2번 하고 3번까지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영광이 있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를 유치하고 아주 큰 은혜가, 성장이 그 교회에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걸 했어요. 오늘 안산교회 큰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총회 잘 섬겨서 이제 1세기를 출발하는 100일의 총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회장에 취임을 하고 첫 행보를 안산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안산 분향소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오신다면은 어디를 찾을까? 큰 교회라고 순복음 교회를 찾을까? 돈 많다고 큰 재벌 회사를 찾을까? 또 무슨 유명한 학자를 찾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이 안산 분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참 큰일을 당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그네들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과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 다 통지해서 이 미수습자 가족, 이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을 게재하게 하고 수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 교회로 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일의 총회를
이 안산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하기 전에 우리 임원들이 이 안산 분향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 또 조그만 그런 위로도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아픈 이웃들과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율의 총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고 또 외로운 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보십니다. 오늘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키워주시고 이제는 우리 민족과 천하만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4살 젊디 젊은 나이에 폐결핵 3기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결혼을 해서 제일 먼저 부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생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직장을 따라 그곳에 오셨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13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전임교역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전도사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길래 그냥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서 1년도 못 돼서 쫓겨나다시피 오갈 데 없어서 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당시에 18평짜리 비만 오면은 물이 들어와서 모든 성구가 망가질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특별히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결혼해서 청혼의 꿈을 안고 이제 뭔가 해보리라, 또 치유도 경험하고 감격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부임했는데 1년도 못 돼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쫓겨난 교회가 극락교회입니다. 영생교회입니다. 쫓겨나서 부임한 교회가 극락교회입니다. 영생 극락이 있어요. 그곳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이 병도 다시 재발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두 번의 인생의 그런 절망의 시기에 들었어요. 한 번은 폐결핵 3기로 죽어갈 때, 또 한 번은 이렇게 목회 실패하고 어려운 교회에 왔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복이 되는 일만 했습니다. 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이 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금년 1월 달에 새누리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구판이 벌어져서 논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역술인협회 제안을 받고 이렇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군 용성기원 및 2016년 병신년 운맞이 제숫굿을 했습니다. 이 제숫굿은 집안의 평강과 집안의 화목과 건강, 생업의 번성을 기원한다는 그런 굿입니다. 이제 당시에 오는 4월에 총선도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러 가지 얼어붙은 전국을 위해서 구판을 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론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또 명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의롭다 하심의 복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했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최고의 소식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구원받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구원받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하나님의 데려온 자식이 아니고 진짜 아들, 딸이 돼요. 예수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냥 놔두면 또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아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음으로, 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모든 저주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로 살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산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청년도 어린아이도 아무리 젊어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리고 자리가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는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어쩌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에 의하여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면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복이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런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그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힘이다, 예수님이 힘이다는 것을 안 믿어요. 배경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그런 쓸데없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종회를 봉사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맬 때 뭘 바랄 거 있습니까?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힘이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곁에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복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복 받는 거 신경 끄고 복이 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일. 이제는 내가 복이 된 것처럼 내 아들, 내 딸, 네가 좀 복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복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은 잘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안산 지역과 민족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복 받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복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눌 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큰 복을 받았어요. 성교 131년 만에 20%의 복음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대통령도 4분이나 배출을 했어요. 지난해 불교신문에서 우리나라 국가 주요 직책 100명의 종교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독교가 42명, 천주교가 20명, 불교 9명, 무종교 26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정도면 한국교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아도 복을 나누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통로가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썩은 물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욕심 때문에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개교회가 개교회 중심, 또 성도가 이 욕심 때문에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썩어요. 그래서 썩은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에 복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안산 제1교회 처음에 얼마나 초라한 교회였습니까? 그런 교회를 오늘의 이렇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은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번 종회 봉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이 복의 샘플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섬기고 나눔으로써 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이걸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또 실제적으로 행해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섬겨도 높은 자리에서 섬겨요. 섬겨도 갑질하면서 섬겨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만나면서 느낀 것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네들 어려움 당할 때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던 이들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섬김은 받지를 않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복 되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저 작은 복부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작은 선을 쌓은 일부터 성실하게 합니다. 이 작은 선이 앞에서 큰 선을 이루고 작은 복이 앞에서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나라와 이웃에게 복이 되려는 사람은 꼭 명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종된 자리에서 섬기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종이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의 성질과 같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그래서 물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곳은 제일 낮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큰 산에 가보십시오. 큰 나무 있습니까? 큰 나무는 모두 밑에 있어요. 섬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종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섬겨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모든 권세를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교만합니까? 뭘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합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민족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띄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을 총회를 하는데 섬기는 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가진 만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생기면 이상한 병이 도져요. 그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섬김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 복이 되라고 자리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힘을 갖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윤홍길의 대표작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 사장이 늙은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그 임종술한테 그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완장을 하나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임종술이 완장을 차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군림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느 날 그 최 사장 가족이 나들이를 왔는데 거기서 또 까불다가 완전히 목이 잘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그래서 복이 되라고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완장만 차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꿔져요. 참 이상해요. 완장병이에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완장, 이건 뭐예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죠. 섬기는 자리죠. 겸손하게 섬겨야죠. 담임 목사, 섬기라고 세워준 거죠. 장로, 권사, 집사 다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짱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서 섬겼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 심장으로 끝까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에 떨어짐과 희생과 죽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 2600여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성장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루비라엘 캔드릭 처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07년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1908년 8월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미처 선교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녀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20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이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1884년 우리나라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의 수가 2600여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약 600여 명의 명단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교자 명단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기심과 안일이 이 귀한 교회를 갈기갈기 찢겨놓고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은 목사님과 안산 제일교회 장로님 성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띄워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겸손하게 종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섬겨서 복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서 이 저녁에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안산 제일교회, 너는 안산 제일교회, 너는 성도,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고 목사님을 통해서 장족의 발전을 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연한이 다음에 은퇴하시고 또 후임자를 고르는 중에 허요한 목사님을 택하여 뽑아주시고 후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명심하고 이제 복 달라고 기도 그만하고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주신 복을 나누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총회를 섬길 때 1500 총대 목사 장로님들이 또 세계 교회가 다 보고 있는데 큰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총회가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요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총회로 끝맺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아픔을 당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총회가 안산에 왔으니 겸손하게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총회를 치룰 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안산에 방문한 것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 목사님 세워 싸우니 주여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고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발전시키며 크게 복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